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인데 1절부터 7절,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서로 상호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책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을 나름 평가하는, 절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만 사람을 나름 평가하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사람에 대한 평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명 소위 우리가 평판을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 사람을 나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키소라는 이 돈주머니. 여러분, 사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돈입니다. 돈. 이 물질이죠, 물질. 물질을 줘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물질을 쓰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고 그 돈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딱 드러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돈을 증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름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 다음으로, 이 돈주머니 키소 다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코소라는 코소. 키소, 코소. 이 코소가 뭐냐? 술입니다, 술. 술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 많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이렇게 먹다가 기분 좋아서 먹든 마음이 울적해서 먹든 술을 먹다가 처음에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먹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 술을 어떻게 잘 배우느냐, 이것도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마지막에 카소라는 게 이게 노여움, 분, 화죠. 이게 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분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나 화를 어떻게 잘 컨트롤하고 때론 이 분을 어떻게 잘 쓰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화가 난다고
참으니 어른들이 그제 화병. 병이 와요, 사람 몸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말 못하고 계속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화병이에요, 화병이. 그래서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아무런 몸에 뭐 특별한 뭐 질병이 없어요. 그 한의사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머니 화병입니다. 화병입니다. 그래요. 화병입니다. 거의 한의사들이 다 화병입니다. 여러분, 분이 나고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에 얼마나 짜증날 일이 많아요. 그죠? 조금만 뭐 해도 그냥. 근데 그때일수록 한번 마음을 한번 누구트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마음을 한번 누구트려 보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열을 1부터 열을 샌다든지,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노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잘 내 속에 그걸 잘 컨트롤하느냐,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내가 잘 그 화를 잘 조절하면은 어느 정도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지만은, 그 화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참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셨거든요. 오감을 다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슬플 때 나사로 보세요. 슬플 때 나사로를 보고 막 우시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막 탄복하시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를 하시고 그냥 상을 엎어버리시는, 하나님도 노를, 근데 의분이죠. 의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은 의분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걸로 화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분을 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면요, 그냥 골아 떨어져 주무시기도 하고, 배고플 때는 드시고, 또 때론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셨을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걷더라 보면은, 누구나 한 분은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이 악마의 유혹을 다 받습니다. 이 악마의 유혹이네. 여기서 이 첫 번째,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라, 시험하셨다. 이때는 영어 tempt, 유혹하다라는 거예요. 유혹하다. 그러나 이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테스트. 여러분, 같은 시험이지만 이 단어가 의미가 틀린 겁니다. 첫 번째는 tempt, 두 번째는 test. 다 T로 시작하죠.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반대로 또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사탄의 템프트,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근데 사단의 유혹의 템프트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게. 그 연결 관계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 못하게 하고, 더 이상 교회 못 오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게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템트, 이게 템트를 쓰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사탄의 유혹은 늘 이 죄와 악이 동반합니다. 바늘 감은 실 가듯이 늘 이 사탄의 유혹은 그 속에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이 죄라는 것을 대부분 알아요. 아, 이것이 잘못된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속으로 인정을 하려 하지 않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하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분명히 마음의 율법, 이 양심이라는 것에 가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혹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 유영철, 강호순 이런 사람들 전혀 사람을 죽이면서 마음의 가책을 전혀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그런 극도의 몇몇 사람들 빼고는 다 사람의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달이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그 죄가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한다.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녀와 이런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그 예수님은 포도주를 탐내고 먹기를 아주 좋아한다. 이런 아주 냉소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죄인들이 행했던 그 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에 대한 불순종이 뭐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망을. 죽음을 낳게 되는 거죠. 더 심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사망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늘 이것을 호시탐탐 늘 이걸 노립니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신 후 매우 줄이셨죠.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야, 돌로 똑덩이 안 만들어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뭐라 그러냐? 너 지금 당장 내려와서 너 먼저 구원해봐 그러죠. 너 지금 현재의 너 문제, 너 배고픔의 문제, 너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사탄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죠.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떡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시고 지금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지금 먹고 사는 그 떡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영적으로 딱 깨어있는 주님께서,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의 검을 싹 빼가지고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사탄의 그 전략을 베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그 사람이 현재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접근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 사자밥때 걸려들어 까딱 잘못하다가는 세상의 먹잇감이 돼. 사자밥이 안 되려면 늘 깨어 있어라. 우리 경고하시죠. 기도한다는 것, 깨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과 영적인 전류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흘려 빛이 오고 텔레비전도 보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것이 유혹해 올 때 단칼에 베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칼은요 당장 뭐 그런 문제를 접했을 때 칼날이 세워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칼날을 잘 갈아놔야 돼요. 그래 내가 살고 자식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말이죠, 아주 요것이 말이죠, 예수님을
이 성전, 거룩한 성전, 성의 그 성전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구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뛰어내려 봐봐. 야, 너 그 뛰어내려도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내게 다 보내셔서 너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 뛰어내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을 갖고 있는 100% 인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영과 육이 극도로 쇠약해지면 말이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헛것을 봅니다. 환청도 듣고 또 이상한 헛말도 하고. 여러분, 사막에 신기루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신기루를 본다잖아요. 그거 먹다가 죽는 거죠. 사단이 동원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헛것을 보이게 하고 결국은 죽음의 골짜기로 쑤셔 넣어버립니다. 사단도 말이죠. 사람의 이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이 사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탁 치고 들어옵니다. 이거 안 넘어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100에 100, 99.9%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세요? 자식입니까? 여자입니까? 돈입니까? 내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그냥 돈을 위해서라면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내 이름 석자 내려고 그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사람 한둘 죽이는 것은 뭐 눈 끔찍도 안 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그 사람의 최대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까딱 잘못하다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사단은 주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딱 찾아서 딱 접근해 와서 뭐래요? 한번 뛰어내려봐.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사람이 한 10층 건물 한 1, 20m 되는 그런 데서 떨어지면 왜 됩니까? 아마 그 뛰어내린 사람은 아마 극도의 스트레스가 분출되지 못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분출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전에 유영철이나 강호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도 어떻게 뭐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항상 몸이가 이름이 뭐죠? 그 사람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를 죽였어요. 감옥에서. 가장 마지막 사람들을 수도 없이 부녀자를 수없이 죽이거나 결국 마지막에 자기를 죽음으로 자기는 임무완수했다라고 한 사람. 아주 최대의 살인마였습니다. 결국 이 사단은 말이죠,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육신을 다 건드리면서 쉽게 말해서 죽어봐, 너 죽어봐.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교회에 오니까 말이죠, 저기에 우리 편의점 있죠? 편의점 옆에 앰뷸런스, 소방차, 경찰차, 119 구급대원, 경찰, 사람들 꽉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오면서 그냥 뒀다가 뭐 누가 죽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싸웠나 싶은, 뭐 도둑이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뭐 걱정도 되고, 또 교회 옆이니까 바로 옆이 교회잖아요, 또 우리가. 이 교회가 3개나 있습니다. 내가 밤에 한 10시 반쯤 돼서 궁금해서 제가 나가봤어요, 이렇게.
그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물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꼭대기에서 자살하려고 지금 자살 소동을 벌이고 있다. 그 밑에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예? 에어 매트리스 알죠? 깔고 완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경찰들은 이리저리 막 뭘 열쇠를 잠가놨는지 출입을 잠가놨는지 어떻게 얻어가도 못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모여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경찰차, 앰뷸런스 119 구급대원, 예? 온통 막 완전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제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어떻게 해결된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파출소에 전화해 볼까 그러다가 아직 전화를 못 했습니다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불을 내려달라고. 그 바알 선지자, 그 우상 숭배자들이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불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리죠.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하면 피가 철철. 여러분, 완전히 사단에 꽉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가만둘 것 같습니까? 저 그냥 가만둘 것 같아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다가는 사단의 먹이값이 될 수 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 주님 앞에 너 뛰어내려봐, 이 사단의 생각하기를, 야, 제가 죽는 것이 저의 유일한 출구이다, 살 수 있는 유일한 출구다라고 이렇게 자꾸 속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어요. 없습니까? 이래 살아서 뭐하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극도의 생활고로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요즘 원룸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다잖아요. 생활고로. 이 난리통에, 이 코로나 난리통에. 예? 막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극도의 생활고를 고통을 받게 되면 또 불치병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돈만 계속 수백 수천만씩 쓰니까, 아휴, 내가 이래 살아 뭐 하겠노? 자식들에게 민폐만 끼치지, 빨리 죽자. 이래 그냥 자기 죽는 사람, 죽음을 택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삶의 무게가 극도로 무거웠더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삶의 무게가 이 사람을 짓눌렀으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반대로 인명재천이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 목숨이 하늘에 달려 있는데 인명재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지 목숨 지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 바로 주님께 찾아온 시험이 자살 비스무리한 거죠.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네 목숨 한번 끊어봐라. 네 생명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뜻이 네 아버지 뜻이라며. 그러니 네가 말하는데 너희 뜻대로 한번 해봐봐. 뛰어내려 보라니까, 한번 시도해 보라니까, 알려줄까? 너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 능력 있잖아. 천사가 널 보호해 줄 거야. 이거예요. 아주 귓가에 교묘하게 속삭이는 이 악마의 유혹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너가 뛰어내려도 천사가 너의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교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단이 다 인용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 시편 91편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달콤한 말, 잘 될 거야, 유혹하는 말, 약이 아닌 독이 되는 달달한 말, 귀신같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같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같은 말씀을 먹어도 그 입에서 꿀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꿀. 그런데 같은 말씀을 먹어도요, 그 입에서 독을 뿜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말씀의 시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밭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도 너무나 사람을 잘 알고요, 말씀에 너무나도 능수능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와계의 7 아들이 나와요. 참 이 말씀을 사도행전 19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참 웃지 못할 황당한 경험을 이들이 하죠. 이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이 악귀가 이 스와계의 7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요. 이 사탄이요, 내가 예수님도 잘 알거든, 내가 주의 종 바울도 잘 알거든, 너 누구야? 그래요. 너 누구야? 이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30 주행랑을 치면서 참 이런 꼴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단도 우리보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저보다 사탄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종도 너무나 잘 알아봅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무둔한 멍청이가 아닙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요 아주 영물이에요. 영물이에요.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이 영물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사탄이 말이죠,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그 영혼을 지배해 버리면 말이죠, 이게 아주 교활한 영물이 됩니다. 영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유다가 말이에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을 못하니까. 여러분,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살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 순해요. 너무나 착해요.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근데 이중 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너무나 착해. 집안에 아주 건강하고 아주 건실하고 착한 아들이야, 딸이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아주 끔찍한,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면요, 그 속에 죽음의 영이 들어가면 제 아무리 잘생기고 제 아무리 성실한 남자라 여자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사탄의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기 나라에 사람을 채워야 하거든요. 그 어둠의 나라에 어떻게든 계속 채워야 돼요. 예?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말바꾸기 선수입니다. 약한 자에게 인정사정 없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또 한없이 비굴합니다. 감언이설 이 주특기입니다. 아주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될 것 같은 말들 쏟아내지만 되는 것이 없습니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탄은 하나님 말씀으로 베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첫째, 음행. 두 번째,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남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누굴 자꾸 시기하는 것. 잘 되는 거 보면 마음이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마음에 꼬렁해가지고 막 마음이 막 아픈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쉽게 분을 이렇게 확 내는 사람들. 자기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 당 짓고, 당을 짓는, 요거 끼리끼리고 당을 지어 다니는 사람들. 분열시키는 사람.
이단, 투기한 사람, 술 취한 사람, 방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끊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유혹 못 받는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이것을 단숨에 끌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주 멀리 버리셔야 돼요. 아니, 태평양에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자식들이 삽니다. 이 사탄은 그 속성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이거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더러워요. 여러분, 사탄에 걸려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 정수리죠, 정수리. 썩은 내가 됩니다. 썩은 내가 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탄에 완전히 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 정신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이 정수리가 완전히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아주 고약한 오물 냄새가 나요. 사탄은 뭐 뿔 달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탐스러워. 그런 걸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어둠의 왕국에 사람을 채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리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물과 피를 토하시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드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탄 영물입니다. 대적하세요.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와 악은 피해버리세요. 사탄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시험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테스트를 하시지만, 우리를 테스트를 하시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단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천사가 다 타락해서 피조물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 종국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주님을 시험대 위에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단의 유혹을 알았으니,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알았으니, 사탄이 유혹이다 싶으면은 대적하시고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시고 그 내면의 심지를 잘 견고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검으로 악이 싹시 내 속에 올라와 버리면 그것을 잘라버리십시오. 죄와 악은 보지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무더운 여름에 느슨해지기 쉬운 깨어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끼리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생활 속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네거티브하게 테스트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시험함으로 내가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필요할 때에 테스트하는 대상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